네, 형제자매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3월 캠페인 인사말은 환한 미소로 함께 인사 잘합시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인사 잘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성구함송 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함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1교구, 2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네, 3교구, 4교구 형제자매님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네, 다음 주 암송은 소식지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오늘의 말씀은 천안 동북교회 강명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대에서는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헤매이던 저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칭할 수 있도록 귀한 영광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거룩한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 늘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새롭게 된 저희들 또 이렇게 주일에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말씀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혹 우리의 생활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다면 제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귀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중에 있다면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상황도 주님께서 개선되게 해주셔서 주의 귀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로지 주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며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실 줄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누가복음 22장 27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반갑습니다. 제가 동두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양주교회는 처음이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85년도 8월 3일 날 구원받았고요. 2003년도에 이제 서울교회에서 전도인으로 부르심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또 미주 단기 선교사 또 필리핀 단기 선교사 갔다가 이제 2006년도에 미주 선교사로 파송을 돼서 가주 중앙교회 또 애쉬빌 교회 또 지금은 미시간 교회로 이름 바꿨는데 디트로이트 교회까지 있다가 2015년도에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광주교회 1년 있다가 지금 현재 천안 동북교회로 와서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이제 끝까지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좀 사역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국내에 돌아올 기회를 주셔가지고 왜 나를 다시 이곳에 부르셨나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항상 시간이 지나오고 나면 당시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의문이 들지만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최선이었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제 자신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저를 또 여러분들을 너무 미워하셔요? 그러면 안 되죠? 너무 사랑하시니까 가장 사랑하는 저를 위해서 가장 저에게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옮기기도 하시고 머무르기도 하시고 나아갈 때도 있고 뒤로 물러가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주교회 이제 설교 계획이 나와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양주가 도대체 어디지? 예. 그래서 어제 봉사회 형제님들하고 교제하기 전까지도 이곳이 동두천이었는 줄은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동두천이 이제 하면서 양주로 이름을 바꿨느라고 그래서 처음 알았고요, 어제. 근데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몇 분 통화를 하시는데 새로 독립한 교회인 줄 알고 다 알고 계셔서 이제 제가 먼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고 이제 똑바로 알아고 그렇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언제 끝날까 싶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머지 않았다는 생각을 주님은 징조로서 자꾸자꾸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이 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오실 준비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85년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유럽이 아직 독립하기 전이었고 설마 또 유럽이 하나의 나라가 될까? 언제나 될까? 저희는 그때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7년 환란 휴가가 되고 7년 환란 때는 아마 유럽이 바로 독립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10대에 구원받고 50대가 되기까지 쭉 그 과정 중에서 유럽이 하나가 되고 독립적인 대통령이 되고 화폐나 경제나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시대에 더 이상은 게으르거나 주님의 때가 멀리 남아 있다라고 하지 못하게끔 하시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또 작년에 터키라는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친미 국가가 아니라 친러시아 국가로 전향을 함에 따라서 에스겔 38장의 전쟁 준비는 다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 러시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나라들은 이제 모든 셋업이 이제 다 됐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곧 서야 돼요. 곧 서게 되면 그리스도인도 심판대가 있죠. 무슨 심판대예요? 무슨 심판대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베마 심판대라고 그러는데 베마 심판대는 상은 있으되 벌은 없는 심판대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말하면 심사대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값이 다 용서됐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속히 오리라. 상이 있다고 그랬죠. 상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금상, 은상, 동상 그러잖아요. 1, 2, 3등 이렇게 정하면서. 그래서 우리 중에 정말 금처럼 이렇게 금상을 받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보다 조금 덜한 은상, 동상 이렇게 있을 건데 문제는 동상이라도 받으면 참 다행이겠는데 상급이 없는 자도 있을 겁니다. 없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구원은 받았으되 자기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하고 짝짝꿍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나간 사람들.
예. 어떻게 보면 행위로는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분명히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정말 마음속에는 다시 확인을 해도 나 진짜 구원받은 게 맞다니까요 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은 행동의 열매는 뭡니까 그럼? 입으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행위로는 어떻게 시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막상 할 말이 없는 그런 분들은 아마 상급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요, 상당히 많이 다퉜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원인이 뭐였냐면, 이제 거기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가 누구냐면 이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이게 단순히 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누가 더 커 하면 금방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눈대중으로 딱 보면 이 사람이 제일 크네 하고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고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만왕의 왕 밑에 우리가 이제 서게 될 텐데 그 중에 누가 크냐. 네. 그러니까 어때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욕심은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세상 욕심은 버려도 되는데 어떤 분이 세상 욕심도 버리면서 천국 욕심도 버려버리는 분이 있어요. 욕심은 다 나쁜 건 줄 알고. 예. 그런데 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죠. 예. 욕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뭔가 개선되려고 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드러나고자 하고 더 많은 상급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선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이걸 자꾸 추구하니까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이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난 뒤에 이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천국에서 큰 자로 불리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의 위치는, 세상에서 판단하는 판단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크겠습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당연히 크죠. 섬김을 받는 존재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도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크듯이 너희들도 이거는 다 알지 않냐. 그러나 나는, 누구는요? 메시아인 나는, 만왕의 왕인 나는 어떤 자로 있다고요?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높은 자리를 지금 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너무나 당연하죠. 낮은 자리를 취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처음 오신 예수님, 즉 초림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는 그려져 있죠. 근데 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암송도 하시대요. 빌립보서.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예. 이 낮은 땅까지 임하셔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왜 우리 보고 자꾸 가지라고 그럴까요? 취하라고 그럴까요? 취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예. 거기에 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어요.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 이 구원을 이루고 난 뒤에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서 살리는 것. 그게 초림하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으로 나뉘어지는데,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육신도 부활시키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육신과 영혼을 한꺼번에 변화시켜서 천국에서 이 공중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날 때는 다시 이 땅에 임하셔서 말 그대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왜 베푸셔요? 예,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분명하게 나누시죠. 예. 그래서 이 처음 오신 예수님, 이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기꺼이 수고를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좀 다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좀 그 수고 앞에 다른 표현 하나를 쓰는데요. 여기 접어두시고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 수고라는 말은 한마디로 남들보다 더 일 많이 하고 나를 위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수고가 불편해요? 아니면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하시는 분은 해보신 분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보통 결혼하기 전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 만나서 다 결혼할 때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온갖 약속 다 하죠. 안 해보셨어요? 네, 잘해준다. 평생 손에 물 안 묻히도록 내가 공주님처럼 모시겠다. 막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신혼 딱 지나고 나면 본색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네, 밥 차려와. 네, 세수 시켜달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일지도 몰라요. 어째 보면. 네. 그런데 이 자매님들도 맨 처음에는 사랑에 정말 감정이 딱 있어서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형제님, 아무리 형제님이어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 못 하시네. 옆에 계신가 보다. 불편함이 있고, 그 사람,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뭐가 드러나냐면, 이제 허점이 드러나요. 그냥 멀리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또 만나러 올 때는 어떻게 꾸미고 나와요? 깨끗하게 나오죠.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폭탄 맞은 머리로
밤에 침 흘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저 몰랐어요. 그래서 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를 고는 줄 몰랐대. 당연하죠. 같이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 못 살아요 그러지 않죠. 왜? 사실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사랑은 그러할지라도예요. 그러할지라도. 그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자기 자신이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정말 자기 속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의 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시때때마다 실수하고 정말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주님 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기이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바로 이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가족관계. 나에게 잘만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죠? 저한테 매일 와가지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좀 피곤하면 막 안마도 좀 해주고 막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그런 사람 좀 매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아내는 어때요? 저도 이제 25년 이상 살다 보니까 맨날 잔소리만 하지, 바가지 긁지, 똑바로 좀 하라고 그러지,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그러지. 그럼 만나면 항상 긴장해요. 눈 뜨면 긴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왜? 허점이 있어도 연약한 면이 많아도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저 뒤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고 크게 써놓으셨어요. 이건 권유입니까? 명령입니까? 아마 권유였다면 어떻게 얘기하셨겠어요? 서로 사랑할래? 사랑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계명.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 사실은 아니에요. 응? 왜? 아니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분명히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새 계명이라고 안 하세요? 목사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나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어느 율법사와 대화라든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뭐라고 분류를 하시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두 개가 십계명을 간단하게 표현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게 두 계명인데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서로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서로의 관계 속에는 나와 하나님과도 서로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서로 사랑하는 나와 형제 자매의 관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말만 좀 달라졌지 사실은 동일해요, 안 해요? 동일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그랬느냐? 구원받지 않으면요, 이 사람에게는 이 계명은 옛 계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요. 근원이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정말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제 어때요? 새 계명인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일반교회 다니시다 보면, 저도 한 10년 동안 장로교회 다녔는데요, 지켜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내가 많이 지켰어,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내가 기도 더 많이 했어, 뭐 이런, 그래서 서로 그래프 그리고 자기 나타내려고 그러죠. 그런데 구원 딱 받으면 어때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위치가 달라져 버렸죠. 그전에는 내가 계명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계명은 내가 먼저 받은 게, 그전에는 받은 게 없이 사랑하려고 그랬지만 이제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지켜야 될 모습이라고 얘기해놨고,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장 넘어가면서는 그러면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줘요? 뭐 껴안아주기도 하고 가끔씩 뽀뽀도 해주고 엉덩이도 토닥토닥 해주고 또 뭐 물질러서 뭐 채워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 표현 방법이 되죠.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표현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표현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표현해야 되지? 그 거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아드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니까 대화할 수도 없고, 느낌이 인간적인 어떤 느낌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 말씀해 놓으신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 속에서 지키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뭘 느껴요? 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니까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였어요. 우스 땅에 그 욥을 봤느냐,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너가 아니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지킬 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삶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구원받지 않는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얘기하니까 편안한지 눈을 감으시는데 눈 뜨세요. 지금 주무시는 시간 아니에요? 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라고 얘기해 버리죠.
얼마나 이 사랑이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하나님의 가치관 중에 사랑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최고의 보물로 여겨지는 거고, 그래서 금, 은, 보석이라고 우리가 그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보석이 도대체 뭡니까? 이 보석은 사람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reasure라고 해가지고 또는 jewels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보석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칭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에 뭐가 모여 있어요? 오늘 보석들이 반짝반짝해요.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그런 보석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사랑 때문에 나오게 됐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처럼 위대한 것은 없고 사랑처럼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은 단연코 없다. 우리가 보면 물질이 풍족하게 해서 행복하냐? 아니잖아요. 큰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하냐? 아니죠. 정말 내 안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고받고죠. 주고받고가 다 진행이 되면 어때요? 행복하다. 그냥 노래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런 가요 있죠. 근데 나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가정일지라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가장 깊은 마음속에 이렇게 쏙 교제하다 보면 형제님, 자매님이 바가지 긁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벌써 인상이 이러고 있어요. 형제님들도 자매님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자매님이 봤을 때 형제님 삶이 물론 좋은 점이 되게 많죠, 서로. 그렇지만 연약한 점도 있으니까 그런 건 불편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이방인들은 그런 불편함이 나오면 막 이혼한다고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왜 현명하게 되어가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봐주니까 어때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걸 못해? 그러면 누가 그걸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매님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형제가 자꾸 부족한 면이 드러나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자꾸 동네방네 떠들면서 우리 형제는 이래요 라고 비난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보일 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매님들을 무슨 배필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형제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와주지 않으면은 못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기도해줘야 되고, 연약한 면들을 자꾸 담당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자매님들이 천국 가면 상급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수고를 참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하는 존재를 또 만들어 주신 게 뭐예요? 자녀. 그죠? 우리 여기 중고등부도 있고, look at me. 고개 숙이지 말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어렸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정을 이루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완전히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품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이제 저는 아버님이 이제 구원받고
오래전에 또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지금도 생각하기를 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은 가끔씩 전화도 자주 해야 되는데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한번 떠나면 전화도 없었을 시절에는 전화도 못하고 그러는데 요즘 가까이 요즘 전화기 들고 다니죠. 예전에는 집에 붙어 있었잖아요. 네? 어린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요즘은 전화기 들고 다니고 또 심심하면 어때요? 언제든지 누르기만 하면 얼굴 보고 대화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안 하게 돼요. 생각날 때 가끔씩 하고. 그래서 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날짜를 정했어요. 저희 자매하고 월요일 날은 무조건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날. 이렇게 딱 정해 놓으니까 이제 그날만 되면 이제 반드시 하고 또 시간만 나면 얼른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보기는 하는데 부모님한테는 그러는데 자녀한테는 어때요? 심심하면 야 얼굴 좀 보여봐. 그렇게 하지만 어때요? 네, 아마 저희 자녀도 내리사랑이라고 자기가 부모의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애틋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는 사실 사랑이 없으면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 사랑이 메말랐으니까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왜 아이도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제 메말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 태어나면 어때요? 배 아파서 낳아야 되죠. 네? 어떤 분이 저는 배 안 아팠는데요. 왜요? 수술했는데요. 수술하면 배 안 아파요. 또 아픈 거지. 네.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 이제 태어났는데 볼 때는 좋은데 남자들이 그렇죠. 볼 때는 너무 좋아. 근데 2시간 이상 버텨요? 못 버텨요? 아무리 아빠여도 2시간 지나면 지쳐버리는데 참 어머니들은 어때요? 그 힘든 중에도 아이를 안고 씻기고 먹이고 정말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대단하다고 여기시는 거고 우리의 어떤 가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봐보시죠. 요한일서 4장에 그래서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건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 앞에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사실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죄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 다음에 이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심판받아 마땅해요, 안 해요? 마땅하죠. 마땅한 분이 한 분밖에 없나 모르겠지만 아마 마음속은 다 맞아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살인죄, 간음죄, 온갖 흉악한 죄는 다 짓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봐보세요. 재판장이면서 입법자이신 하나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righteousness 그러잖아요. 예. 의로우신 그 자체.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저울대 위에 딱 올려놓고 봐본다면 우리가 감히 그 앞에 나설 수 있겠어요? 못 나섭니다, 진짜로. 구원받고 난 뒤에도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좀 이제 몇십 년 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육신은 조금 이제 잘 좀 핸들링이 되겠지. 이제 조금 훈련이 좀 됐겠지. 또 더군다나 목사의 직임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훈련이 됐겠지 했는데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아요. 진짜예요. 예.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죄가 훅 올라와요. 당황해요. 뭐야? 내가 일부러 생각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들어? 막 죄된 마음이 쑥쑥 올라올 때는 깜짝 놀라는데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 던져줘요, 막. 내 마음 안에 온갖 쓰레기를 집어 넣어주거든요. 예? 미워하는 마음. 이제 우리가요, 보통 보면 내 안에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마음도 있는데요. 이 죄의 본성은 내가 꽉 눌러놓고 있으면은 가라앉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들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좀 이대로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을 것 싶은데, 마귀가요, 우리 안에 가론 유다처럼 그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다 죄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자기 마음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왜 나는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요? 그런 거는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아직도 내 육신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네, 안 변했어요. 언제 변해요? 글쎄 말입니다 하면 답답합니다. 네, 언제 변해요 했는데 글쎄 말입니다 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도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바울 사도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되면 완전히 바뀔 거지만 대신에 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막 내 안에 죄의 본성은 있지, 마귀는 내 안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집어넣어주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하고 놔둬야 돼요? 어쩔 수 없고 놔두면요, 그리스도인이요, 누구처럼 되냐면 사울처럼 되고요. 또 누구처럼 되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처럼 돼요.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그냥 놔두면요, 이 안에서 그것들이 썩기 시작하고, 썩으면 어때요? 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여도 썩기 시작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뭘로 바뀌어요? 못 맡을 냄새로 바뀌어요. 특히 음식 쓰레기 썩는 거 한번 맡아보시면 알 거예요. 과일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예? 밥 냄새 구수하죠? 우리가 먹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냄새가 좋아요, 되게. 그런데 이것들이 버려지고 썩어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이 냄새는 지옥의 냄새처럼 딱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자꾸 더러운 것들을 던져주는 그 마귀와 또 내 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이것들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뭐예요? 수고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가끔 가다가 예전에 제가 신방을 어디를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딸 자매가 있는데, 우리 딸 자매 방은 어때? 그랬더니 안 돼요 목사님 하면서, 아마 100m 달리기 했으면 1등 했을 거예요, 그 정도 속도면. 후다닥 가더니 문 잠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 자매님한테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한숨만 쉬시더라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보통 남자들은 여자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좋고 깨끗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쟤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난리래, 난리. 뭐 속옷도 입고 막 양말도 며칠 동안 안 나고 막 엄마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때요? 방도 가만 놔두면 먼지도 쌓이게 되고 자꾸 어지러워지듯이, 그래서 치우는 수고가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해요. 자꾸 치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다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 똑같은 설교도 할 때도 있고 그러더만. 네, 맞아요. 똑같은 설교예요. 바울사도도 똑같은 말을 계속 했어요. 왜 그럴까요? 방 한 번 치웠다고 그냥 놔둬요? 또 치워야 돼요. 계속. 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깨끗해지려면요, 이 죄의 본성이 들어오고 마귀가 자꾸 집어넣어주는 이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여러분 더러운 것을 치울 때는 그냥 물로 닦는다고 해서 잘 안 되죠. 세제를 집어넣어서 탁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의 역할이에요. 말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각하게 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만드시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셔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 또 변화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있으면요, 분명히 깨끗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데, 내 삶에 자꾸 이 더러운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게 넘쳐나게 되고 안에서 썩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왜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봐보세요.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 하는데 끄집어내줬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 광야 땅에 오기까지, 그 홍해를 갈라서 또 오니까 배고프다 가니까 먹을 거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고, 또 우리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다 와서 사람이 잡아도 안 도망가게끔 다 해주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을 내주시고 해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땠어요? 계속 컴플레인, 불평만 나오죠. 툭 하면 모세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인이 왔냐? 그러니까 모세가요, 성경에 보면 죽은 듯이 엎드려졌더라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엎드려졌어요. 자, 하나님이 참고 왜 참으셨을까요? 그렇게. 성경에는요, 그 참으신 이유를 분명히 있는데, 신명기 7장 한번 봐보십시오. 신명기 7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시키셨느냐? 사랑하심을 인하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확증이 뭐예요?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엄밀히 말하자면 굉장히 무서운 형틀이에요. 형틀. 그 형틀이 뭐예요?
이 십자가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멸망당했죠?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BC 722년에 멸망당했죠. 나중에 요나한테 가서 전도해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근데 요나가 나 싫어요. 세상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나 싫어요 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다가 물고기한테 잡혀서 3일 만에 또 나오잖아요. 나왔는데도 어때요? 3일 길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루 딱 전하고 그만둬 버리죠. 요나 참 왜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못됐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역사를 알면 이해가 돼요. 사실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약 350년 동안 존속된 나라인데 아수르는 굉장히 흉악한 민족이에요. 이 주변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근동은 주변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 오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남자를 사로잡잖아요. 사로잡으면 우리는 포로나 노예로 쓰기 쉬운데 잡으면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창을 가지고 항문에서 목까지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의외로 안 죽습니다. 이 엉덩이를 항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요, 이 척추 근방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의외로 안 죽어요. 다른 기관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세워가지고 꼬치 껴듯이 딱 끼워가지고 땅에다 딱 박아놔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나온 상태에서 그 피가 다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발전된 게 십자가입니다. 나중에 팔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게. 그러니 자기 민족을 이 아수르가 많이 침략해 오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 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예, 마치 우리 보고 일본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맨 처음엔 좋아요, 안 좋아요? 일제에 36년 딱 생각하고 제가 천안 동북교회가 어디하고 제일 가깝냐면 독립기념원하고 가까워요. 예, 그 유관순 만세운동이 일어난 병천이 거기가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독립 그 다음에 요즘 일본 수상 아베가 정신 나간 소리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일 붕괴하는 게 이제 그쪽 지역이거든요. 저런 막 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예,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일본인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지만 일본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하고 축구 국가대표가 지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졌네? 못 이겼지. 아유 프랑스를 어떻게 이겨? 막 이랬는데 일본하고 하면요 다 져도 돼. 근데 일본하고는 이겨야 돼. 예, 그런 역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가혹한 형태이거든요. 예. 보통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원래는 3일을 그렇게 놔둡니다. 3일을. 그러면 피가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운 건 피 말리는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피가 서서히 맞으면서 자기가 생명력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것도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 왜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까지 오셔서 벌레요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사랑하심을 인하여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담이 그냥 선악과 하와랑 땀 먹자마자 폐기 처분. 그죠? 왜? 주님은 다시 만드실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컵 잘 쓰다가 컵이 착 금이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본드 칠해요? 안 하죠. 에이 이거 버렸네. 버려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때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창조하지 않으셨냐. 그 이유는 뭐냐?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자,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수고를 놓고서 뭐라 하냐. 예. 여러분 다시 본문 돌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에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왜 주님이 섬기는 자로 위치하셨느냐? 주님은 사랑의 수고를 먼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렇게 천국 갈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언제 어느 때 주님 만나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아유, 정말 좋아요. 제가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해요.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오늘만큼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죄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살아봐야지.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말 죄도 멀리 해보고 딱 했는데 마음에 있는 죄는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나는 오늘은 정말 운전하면서 부드러운 마음 가져야 되는데 확 들어와 봐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면 부딪히려고 하면 그냥 올라오잖아요, 마음에서. 그렇게 돼요. 이렇게 흠이 많은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수고해 주셨다는 그 수고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수고하셨냐? 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하셨냐? 주님도요, 뭘 바라보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다 통과하고 부활하셔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신 거예요. 영광을. 주님도 그걸 바라보신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수고를 다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수고로 인해서 살아날 거라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많은 영광을 또 찬송을 드릴 거라는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기대하신 거.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지금, 왜 제자들한테 이 사랑의 수고, 내가 섬기는 자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라고 그랬죠? 주와 선생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배워야죠, 이제 배워. 누구한테서? 선생님한테서 배워야 돼요. 그 삶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에 내가 그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면 예수가 영광을 얻었듯이 너희도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영광을 얻을 거다. 언제? 천국에서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요 저 세상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종으로 왔다. 종으로.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이 종복음, 종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종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죠. 그 유명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기억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완벽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잔 마시고 싶어요? 안 마시고 싶어요?
안 마시고 싶어요, 솔직히. 그건 당연한 마음이지 않겠어요? 아무 죄도 없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아무 죄도 없어. 죄도 없는데 채찍 맞아야 되지, 침뱉음 당해야 되지, 온갖 모욕을 받아야 되지, 창에 찔려야 되지,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해야 되지. 누가 하고 싶겠어요?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분해요, 안 분해요? 예? 분하잖아요. 예? 그럼 막 속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막, 예? 전혀 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비방하고 고소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우린 대갚아주고 싶잖아요. 저거 가만 안 둬야지 내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채찍 때리려고 그러고 뺨 때리려고 하고 침 뱉으려고 하고 그러면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나를 딱 잡아가려고 하려고 할 때 아니면 군병들이 와가지고 내 뺨을 때리려고 할 때 침 뱉으려고 할 때 천사들 불러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우리 마음 같았으면 진짜 인간들은요 벌써 사라졌어도 여러 번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사랑의 마음이었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인 너가 가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 그 죄값을 담당해 주는 거. 그 뜻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삶을 연구하다 보면 철저하게 종된 모습을 살아가신 모습, 철저한 순종의 모습,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는 섬긴다는 측면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섬김은 대가를 원해요. 그죠? 우리 뭐 어디 어떤 사람들 우리 저희 이제 어제 저희도 이제 그 건축을 작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다 마쳤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준공 승인이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그동안 우리 땅 850평에 이제 건평은 302평으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새 건물에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도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지금 아주 자랑스럽게 요즘은요 교회당이 조금 모양을 갖춰야지 그 전에 저희 교회당은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당이었을 거예요. 그런 교회당은 오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데가 교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독립기념관 지을 때 저희 교회당이 그 코드에 맞춰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 건물은 아닙니다. 그 건물이 그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기와집이에요. 기와집. 기와로 된 2층을 저희가 이제 예식장 건물인데 거기에 월세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오면요 이거 꼭 무슨 절간 아니에요? 마치 원불교나 뭐 불교 이런 게 있을 법한데 거기에 십자가가 턱 있고 천안 동북교에 써져 있으니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형제 자매들마다 이런 데도 교회당이 있네요 막 이러는데 그때는 건물 사이사이 뒤로 와야 되지 음침하지 좀 막 뭐 이렇게 말씀 듣고 있으면 갑자기 위에서 벌레가 떨어지지 뭐 비가 오면 뭐 막 여기저기서 새지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형제자매들이 귀한 수고를 해가지고 새로 지어놨어요. 그거 지어놓고 우리끼리 야 이제 깨끗한 데서 살자 이렇게 멋있는 데서 살자 그거 하려고 지은 거 아니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전도하려고. 그래서인지 교회당 제대로 지어놓으니까 오는 분들이요 와요. 그리고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와요. 여기
여기 이제 다 지었어요? 예, 다 지었어요. 일요일 날 와도 돼요? 아,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렇게 자랑하게끔 물어옵니다. 물어와. 요새 사람들은 이 겉모습도 되게 보기 때문에 우리야 뭐 판잣집이면 어땠고 기아집이면 어땠고 뭐 상관없어요. 우리 형제자매 모이는 데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오고 안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형제자매들이 뭐라 하냐면 전도할 때 힘이 있대. 그냥 와 보라 할 때 어때요? 우리 새 건물 지어놨어. 예, 우리 교회에다 오면 진짜 좋아. 예, 너무 자신 있게 지금 하고 있어서 올해 정말 전도를 좀 많이 할 생각으로 지금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수고를 기꺼이 왜 했어요? 주님 사랑이 없었으면 이거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도 어때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듯이 우리도 걸어다니고. 예수님도 뺨 맞았는데 내가 뺨 맞은 거 뭐 별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는데 내가 얼굴에 침뱉음 당했다고 나는 분개하고 그 사람하고 다시는 안 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죽기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성기를 내고 그 사람을 오히려 죽여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 닮아서 나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평생을 섬기면서 살아와셨기 때문에 내 삶도 그러면 그 사랑의 섬김을 기꺼이 해야 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했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건짐을 받아요. 제가 이제 2015년도에 한국으로 복귀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국내에서 자꾸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한국이요, 예? 이제 말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뭐 윤택해졌고 다들 차가 있어서 주중에 놀러도 가고 뭐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될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변한 것이 뭐냐?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오히려 윤택해지니까 놀러 갈 생각하고 전도하는 거 귀찮아하고 내가 이제 그 수고하는 거 예전 같으면 10번이라도 쫓아갈 마음이 이제는 한두 번 해놓고 에이 난 했어? 나 전도 안 한 거 아니야? 온 사이에 그런 마음으로 내 열정이 좀 식어버렸다든가 내 마음이 변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건축 더 하자. 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이거 뭐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면 이 건물 가지고 가요? 이 건물 아까우신 분 남아 계세요. 남아 계셔서 마음대로 쓰셔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귀한 수고를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더 해보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려고. 저희가 이번에 그 건축하면서 지금 보니까 예산보다 꽤 많이 더 추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형제자매님들이 그 빚을 갚으려면 거의 뭐 한 10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도 왜 그 일을 기꺼이 했어요? 저희들 시작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인다면 더 넓은 자리도 있고 더 편한 자리에 월세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 거면 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지 마라. 근데 기꺼이 그걸 했어요. 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이 한 영혼 살리는데 10억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100억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참여해서 드리는 그 헌금으로 인해서 살아나요. 선교헌금 보내줘서 그 선교사가 마음 놓고 복음 전하라고 물질 보내주면 그 얼마 되지 않는 물질로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값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점점 마귀가 마음을 좁게 만들어요. 아, 이만하면 되지 또 해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또 건축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 같은데 되게 이상하죠? 사실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좁아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 아끼지 말고 한번 더 해보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우리 그때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에 더 이상 섬김의 마음,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마음이 어느 사이인가 식어져 있어요. 예? 나를 위해서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자기를 위해서는 어느새 부자의 마음, 예. 영혼의 마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예수의 마음은 어느샌가 뒤편에 딱 있어버려요. 그러기가 쉬워요. 우리 시대가 지금 너무 물질이 만연하고, 예. 예. 어느 사이인가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 내가 정말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다가서고 한 번 더 밥도 사주고 한 번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입을 열어보고 하는 그런 수고를 안 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시 먹어봐야 돼요. 그 마귀한테 속아버리면 안 돼요. 예전에 어느 한 교회는요, 아주 좁은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좁은 시골에 있는 교회. 제가 거기 설교로 갔는데 되게 그 시골은 작아요. 여기 몇 명 안 살 것 같아. 그런데 성도들 숫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가요, 예전에요, 전도하려는데, 형제자매한테 전도하자 그랬더니, 아유, 이제요, 말씀 들어보자고 한 사람이 없대요. 이제 새로 들을 사람이 없대요. 새로. 그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죄다 이제 얘기해봤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얘기해보니까 정말로 우리 말씀 안 들은 사람이 드물대 지금. 그래서 요즘 그럼 손 놓고 있어요? 저 사람 두 번이나 들었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러면 쓰고 이제 그만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목표를 정했대요. 10번 듣게 하자. 몇 번이요? 구원 안 받은데 10번 듣게 하자. 언제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그 마음 먹으니까 지금 숫자가 그렇게 됐대요. 그렇게 돼요. 주님이 피곤하다고 멈추셨어요? 아유, 십자가 이거 무거워 죽겠냐고 팽개쳐 버렸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부탁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를 수 있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고통을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비정상이지. 그죠? 요즘 정신병자 중에 그런 정신병자 있대요. 채찍 맞는 걸 좋아한다고? 막 가시로 찔리면 좋아한다고? 그거 비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그 길을 가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네. 기꺼이 가요. 왜? 이 안에 섬김이 마음이 없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미친 사람이네 이래요. 그게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그래, 미쳤다. 내가 그냥 미친 게 아니라 온전히 미쳤다. 나는 사랑에 미쳐있고 그리스도에게 미쳐있는 사람이다. 그게 마니아라는 겁니다. 마니아. 요즘 뭐 오디오 마니아, 무슨 마니아 뭐 많죠. 그게 명어로 하니까 매니아 이러죠. 한국말로 하면 미친놈이에요. 음악에 미친놈, 뭐 영화에 미친놈 이런 뜻이에요. 원래 사실은. 한번
이방인들도 그렇게 뭐에 미치면은 물불을 안 가리는데,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리스도 매니아라고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음악도 찬양만 듣고 책도 성경만 읽고 뭐 말만 하면 이 안에서 복음 들으라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거 제대로 미쳤네, 이런 말 들을 수 없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입에서 뽕짝이나 나오고 있고, 주중에 어디 안 보였더니 어디 갔나 했더니 놀러 나가고 있고, 이방이나 어울려서 담배나 피우고 있고 술이나 마시고 있고 세상 음악 듣고 좋다고 하고 있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옛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했지만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자꾸 그런 거 보여줬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는 물고기 5마리, 떡 2개인데요. 이게요, 당시로 치면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입니다. 점심 도시락. 근데 이게 주님 앞에 바쳐졌어요.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봤더니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그 보잘것없는 그거 딱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수만 명이 그거 먹고 12광줄에 차버리잖아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또 마리아의 모습 보세요. 마리아. 그 비싼 향유를, 이 나드 한 근이요, 당시에 장정이, 정상적인 이 일할 수 있는 장정이 1년 동안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버려드려야 이 나드 한 근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래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마리아가 알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드 한 건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부어주고 발까지 다 해가지고 자기 머리칼로 발까지 다 씻겨드립니다. 그거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엔 항상 얘기하리라, 기념하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뭐 마리아 기념합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 뭐 해서 우리도 막 나드 사와가지고 막 십자가에다 부어주고 막 그럽니까? 안 하죠? 그 기념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여자의 섬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섬기는 사람. 전부를 들여서. 내 모든 것은 주님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분명히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다고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위해서는 이 정도만, 나는 이 정도. 그렇죠? 우리 시대에 정말 자기 목숨을 들여서 기꺼이 헌신한 이 사도들과 제자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감춰두고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복음의 불길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의 전부를 드린 바울 사도처럼, 이 12제자 중에 제 길로 간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이 11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기까지 살았어요.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 따라갔어요. 이 나머지 11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늙어서 죽었고요. 나머지 10 제자들은 창에 찔려 죽고 도끼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무엇을 바랬을까요? 막 우리 아까 본문에는 막 서로 크냐 누가 크냐 이 세상의 욕심만 추구하던 이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뀌었어요.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길 못 걸어갑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제가 이제 부르심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역하는데 미주 선교를 위해서 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그 기도대로 이제 파송을 이제 가라고 하셨을 때 사실 안 가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았어요. 쉽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파송됐을 때만 해도 이제 별로 나라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몽골도 그렇고, 필리핀,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어려운 데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해년마다 왜 선교사님들이 전도인들이 자원해가지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갑니까? 주님 사랑이 없었으면 안 걸어요. 걸어갈 이유가 없어요. 가서 우리 안에 파송당할 때만 해도 파송 내가 선교사다 막 하고 자부심으로 가는데 막상 부딪히면 거기 가서 부딪히면 정말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어쩔 때는 끼니 걱정할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교회를 우리가 풍족하게 못 보내주기 때문에요. 선교사들이 자기 생활만 해도 빠듯한데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들이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물질이 안 나와요. 11조도 나오고 헌금도 나와야 이 교회를 유지하고 뭐하고 할 텐데 총회에서도 보내줄 수 있는 게 나머지를 보내줄 수 없어요. 너무 보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한테 있는 것 중에 전부를 또 쏟아붓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거 해요?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저 바보 아니야? 이럴 텐데. 주님 상이 없었으면, 주님 나라 영광 그게 없었으면 안 합니다. 지금도 자원하면서 나갑니다. 기꺼이 갑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러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랬어요. 바울사도 정말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죠? 바울사도 예수님처럼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이 돌에 맞아. 실제로 에베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 중에 바울사도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죽은 것을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마 바울사도가 그때는 되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돌 맞은 건 아프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간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사도는 고린도서에 나와 있지만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천국을 구경하고 왔으니 내려오고 싶겠어요? 거기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그 천국 구경했는데 내려왔죠. 그리고 사역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예? 나는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죽는 것이 내게는 더 낫다. 그런 이유가 빨리 천국 가니까 자기는. 천국에서 하루 더 사는 게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루 더 사는 게 좋겠어요? 가치로 따지면 천국이 훨씬 낫죠. 지금 천국에 먼저 올라가신 형제 자매님들 보고 잠깐 다시 한 10년만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없어요? 그럼 내려오실까요? 뭐하러 가? 거기 그 고통스러운데. 안 가고 싶겠죠. 바울사도 아마 돌 맞아서 막 할 때는 아이고 아파, 아이고 하면서 목숨이 끊어질 때 아마 주님, 내가 드디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네요 했지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들어가. 네 몸으로 다시 들어가. Go back. 왜? 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너는 더 복음 전하다가, 더 고생하다가, 더 수고를 많이 하다가 로마에 가서 너는 나에게로 올 거야. 그게 하나님이 바울사도에게 맡겨놓은 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정말 높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도 욕심이 되게 커요. 천국 가서 내가 제일 끄트머리는 안 되고
그래도 조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해요. 예.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예. 제가 이렇게 저희 건축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계신데 집사님이 한 집사님께서 저하고 잠깐 교제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저보다 조금 더 일찍 구원 받으셨거든요. 83년도에 구원을 받으셨다는데 저하고 우연히 교제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1년 빼놓고는 자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작정연금을 안 한 적이 없었대요. 그만큼 계속 일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와, 집사님, 천국 가면 그 상급은 고스란히 있겠네요, 그래도. 그죠? 착착착착착 쌓여있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물 한 잔 주는 수고도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그죠? 오늘 물 갖다 놓으신 분 쌓여 있을 거예요. 네, 저한테 주셨으니까. 네? 맞아요. 물 한 잔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이 기념책에 주를 위해서 살아간 내용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적어 놓겠습니까? 네? 맞다고 하는 이 강렬한 움직임이 있잖아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우리 교회 오면, 저도요, 장로교에서 구원받았는데, 저희 교회 와서 한참 동안, 그때는 학생 때긴 하지만 되게 궁금했어요. 예? 도대체 이 교회는 언제 헌금하지? 장로교회는 막 이렇게 잠자리채 돌린다든가, 이제 우리는 요강단지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단지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안 녹고 못 베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저희 집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헌금 뭐 하고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불편했던 시간으로 제가 많이 기억하는데, 이제 우리 구원은 받아서 너무 좋은데 아직은 뭘 모르니까 딱 있는데 언제 헌금하나? 없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 복음 전하려면, 저 지난번에 집회하는 거 보니까 막 음식도 줘야 되고, 커피도 막 드리고, 사탕도 막 준비하고, 이러던데, 전기세도 내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히터도 틀어야 되고, 아이고야,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지?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형제자매님들이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데, 다 헌금하면 헌금 넣는 장면들을 보게 됐어요. 그때 설교 들으면서, 아,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라는 거구나. 저게 그 수고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에서 기도가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빨리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아서 나도 11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ROTC 장교로 군대에 갔는데, 장교니까 이제 직업이 군인이거든요. 월급이 나와요. 그 첫 달 11조 드리는데 기분이요, 얼마나 좋던지. 그때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저도 한몫합니다. 진짜예요. 그 기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내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 커서 나도 이제 내가 제 몫을 합니다, 하나님. 뿌듯했어요, 진짜로. 진짜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 하는 거.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교회에 있었다는 것도 너무 큰 자랑이고, 내가 교회의 역사에 보잘것없는 거지만 내가 그거 참여했다는 거 나한테는 너무 큰 자랑이고 감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도, 이 세상에서는 누가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온 세월들을 주님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감사.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로 있었지만 많이 섬긴 자일수록 이제 주님 앞에 서면 앉아있을 겁니다. 앉아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예? 천국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짜장면 집에 갔는데 장로님이 서빙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서빙하시네. 근데 자기는 앉아서 이제 짜장면 갖다 준 거 먹어야 되니까. 근데 궁금하더래요. 근데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배달하러 갔어. 네.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요. 상급이. 전도일끼리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진짜 그 공감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의외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 네, 목회자들보다 형제 자매들 중에 그 더 높은 상급 받는 사람이 되게 많겠다. 솔직히 제 마음도 그래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주님께 드렸듯이 그 마음 전부를 드린 자들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수고하는 거 주님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사랑의 수고. 이 섬김 한번 해봅시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기껏 여기서 몇십 년 섬김 받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섬겨야 되면 낮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여기서는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래, 내가 지금까지 섬김 못했어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섬겨보자 한번. 예,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예? 목사님 좀 도와줘요.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좀 밀어줘요. 일 더 할 수 있게끔. 예?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수고하는데 맨날 수고한다 말만 하지 말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더 사줘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거 해줘봐요. 그 수고가 우리가 지속이 될 때 주님은 많은 이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실 거예요. 그 결과가 드러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이제 건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강당이 208석인데 저희가 이제 성인이 한 7, 80명 주일날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150명이 되는 게 목표예요, 지금. 150명을 채워보자. 150명 채워서 200명 넘어서면 아유, 그럼 금방 200명 넘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예비 계획도 세워놨어요. 만약에 200명 되면 1차로 중고등부는 따로 말씀 듣게 해라. 그래도 차면 교육권 지어라. 큰 본당 하나 다시 지어라. 그것도 차면 병천이나 이런 데로 50명, 100명씩 내보내라. 그쪽 지역에서 또 전도하도록. 지금 벌써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합니다. 지금 열심히 해보자고. 제가 이 양주교회 보니까 본당 지어야 쓰겠네요. 그죠? 머무르지 마세요. 내년에? 내후년에? 그러다 주님 오면 어쩔 거예요. 우리가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머문 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이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곧 오셔요. 진짜로. 주님 금방 오셔요. 이제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예전에는 주님이 문 앞에 서 있다.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문 앞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저도 문고리 잡았다고 그래요. 문고리 잡았다. 이제 열면 돼요. 그냥 그 정도로 가까이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좀 내가 부족하게 살아왔다? 그거 시간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는 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 못했습니까? 그럼 기도하면 돼요. 내가 참여 못했어요? 참여하면 돼요.
열심히 못 냈어요? 열심히 내면 돼요. 한 번 더 입 열고 한 번 더 해봅시다. 내일부터 저희도 전도 집회고 여기도 아마 내일부터 전도 집회라는 것을 아까 제가 소식지 보면서 봤는데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오늘이라도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한 번 더 이 전도 집회에 의해서 물질이 소용되니까 내가 전도 집회 헌금에도 참여해 보고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나머지는 주님이 거두시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마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우리 적어도 그런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시간, 주님 뵙는 그 시간까지 지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를 예비하셔서 교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은혜로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그 길을 기꺼이 걷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를 더욱더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기꺼이 주님 향해 나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이 장소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새로 구원을 받기 위해 저희가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술을 열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더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게 될 그 목사님들의 입술에도 주님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수고하게 됩니다. 주님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주님 기쁨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저희들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153장, 은혜 찬송 153장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유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리고 광고 하나 제가 먼저 드리고 나서 봉사회장님 광고해 줄 텐데요. 저희들 입당식이 6월 8일에 이제 됐습니다. 6월 8일. 그래서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적은 인원입니다만은 하여튼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내일서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소식지 뒤편에 보면 92분의 그 기도 부탁자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들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대전도 집회 준수사항 같이 한번 낭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우측에 있습니다. 대전도 집회 준수사항 전성도 끝까지 참석합시다. 100% 참석. 전도 대상자 명단을 보고 기도합시다. 오전 7시, 오후 11시. 시간을 잘 지킵시다. 집회 시작 10분 전 참석. 전도 집회 헌금에 참여합시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잘합시다. 집회 중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춘계 수양회가 4월 1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까지 그 사전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접수를 안 하신 분은 오늘 구역장님을 통해서 사전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어머니 원래회가 오전 10시에 소광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한마음 찬양제가 4월 27일 날 오후에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모임을 광고 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회별 회장님들과 미선부장님, 방송실장님은 광고 후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32구역장님이신 김용찬 형제님이 교통사고로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 입원 가려 중에 있습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민숙 자매님의 아버님의 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개별로 조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모임은 식사하시고요. 청소를 내일서부터 집회니까요. 좀 평상시보다는 다르게 깨끗이 청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5주차이기 때문에 다른 모임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식탁이 배치가 됐거든요. 식당에. 그러니까 그쪽에는 은장회 어르신하고 봉사회에서 식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초등부실에서는 어머니에서 식사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 1층 로비에서 평택 동부교회에서 건축 헌금 마련을 해서 기능성 수제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 마련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